오늘 이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스가랴서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스가랴서와 그리고 스가랴서 바로 앞에 성경인 학개서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축을 진행 중인 우리들에게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적 건축의 모습이 이 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합하며 또 우리에게 필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개서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러니까 2개월 간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활동했던 두 선지자인 것이죠.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요구했던,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스가랴서의 주된 메시지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이 스가랴의 사명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 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회복이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또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넘어짐과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때다라는 것이죠. 저는 마치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실패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회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신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의 그 통계 발표를 보게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고신교단의 교인 숫자가 12,000명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 보고가 나왔습니다. 교인 1,000명이 되는 교회가 12개가 한 해 동안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부흥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성결이고 그리고 회복입니다. 성결과 회복이라는 주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성결이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야 우리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될 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리고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사랑의 매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끝내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과 나라를 다시 세우는 지금 그런 시기에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흥 그리고 성결과 그리고 회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어디서 살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릴까? 그 이상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학개나 스가랴가 왜 등장했겠습니까? 죄와 타락의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다시 자유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약간의 양보와 타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 타협의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상과의 타협을 중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결케 되는 방법, 다시 회복해 되는 방법,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무너진 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도 주 안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고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그 과거를 다시 답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세대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을
그 포로 이후의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나 조상의 죄를 그들의 후손이나 아들들이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 죄의 악한 전염성은 후손이나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자녀들이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범죄,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던 모습을 지금 후손들이 따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갔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것,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기필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죄에 대하여 돌이키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조상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상들과 선배들에게 좋은 전통과 좋은 유산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을 핑계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지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을 배우고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 징계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라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면 잘못된 역사의 순환고리는 반드시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과 징계의 역사가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회개의 불꽃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민족과 그리고 한 민족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의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교회도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될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악을 행했던 조상들도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세월의 흐름 앞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무한정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때 우리가 빨리 응답하고 고치게 되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때도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그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행한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불순종과 악한 길을 돌이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돌이키면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와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응하겠고, 그와 마찬가지로 회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응하게 될 줄로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심판도 그리고 회복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징계한다고 하지 않았니?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과 부모들이, 너희 자신들이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내 말은 확실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징계가 그분의 말씀처럼 이루어졌다면 그분의 회복의 약속도 그분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원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회개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발길을 돌려 주님을 향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영적 회복과 그리고 부흥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